지난번 배웠던 제1강에서 우리가 내렸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첫째 개념은 창조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메시지화하기 위한 것으로, 즉 엿새 동안 천지를 하나님 홀로 지으신 것을 메시지화하기 위하여 제7일째 되는 날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화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원래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배웠던 창세기를 통해서 배우는 그러한 말씀들,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우리의 창조자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안식일이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오늘 배울 것은 이제는 한 발 더 나가는 부분 볼게요. 그런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문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을 지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곧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은 바로 다음날 일요일, 즉 주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주일을 지키는 것과는 어떤 연관과 차이점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추적해 보는 것이 안식일에 대한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구약 자체에서 이미 안식일에 관해서 조금 태도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대로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안식일 개념에서 창조라는 메시지 하나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신명기 5장 15절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에는 이유가 조금 달리 나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 전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가 이랬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제7일에 쉬었나니 너희도 제7일에 쉬어라. 그런데 이번에는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하는 이유가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해 내었기 때문에 너희 보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다입니다. 여기에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안식일의 개념 속에 창조에 관한 개념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구원에 관한 개념도 들어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서서히 추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약적 의미에서의 안식일 개념은 창조 이외의 의미가 들어갈 여유가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엄한 명령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면서 그 의미를 구원과 직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정했을 때는 창조의 의미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다. 그런데 이제는 세월이 흘려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다시 언급하시고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 창조 플러스 뭐예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반에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쉬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후반부에는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창조 플러스 구원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이 구속자, 구원자다. 이 의미가 안식일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 영적으로 구원에 관한 큰 상징인 것을 우리들은 누구나 압니다. 그것은 종되었던 것, 죄 아래 종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 메시지를 상징한 것으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큰 사건인 출애굽 사건 속에서 상징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압니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구약 전체에 걸쳐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시는 데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안식일마저도 출애굽 사건과
연결해서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좀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표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이제 그 증거들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에서는 구속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리고 안식일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주일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또 이제는 예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첫째 개념에 있어서 창조에 관한 메시지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큰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미 안식일 대신에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그가 오실 일을 예표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들은 본체가 오니까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표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예표하던 그 예표, 즉 안식일이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예표가 이제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일로 모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여러분. 우선 이런 결론을 놓고 성경이 이 문제를 상당히 여러 곳에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확인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의 1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한 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릴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성전에 들어가면 뜰이 있고 뜰을 지나 더 안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방에 진설병을 놓는 곧 진열에 놓는 떡을 두는 상이 있고 촛대도 있습니다. 그 안에 지성소라고 하는 곳은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1년에 꼭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속죄제를 위해 피를 가지고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시운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휘장 앞에 둘로 나뉘어진 첫 번째 방에 들어가면 바로 상이 있고 그 위에 떡 12개를 늘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늘어놓았다가 매 안식일마다 그 떡을 바꾸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일주일에 한 번씩 진열에 둔 떡을 새 떡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떡은 아론과 제사장들만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여기서 떡이라고 굳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구약의 모든 제사법과 성막의 모든 조직과 구조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상징하기 위하여 있는 것들입니다. 그 어느 것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무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우리가 장막론을 배웠어요.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 성막을 짓는 것, 그리고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물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결론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진설병, 이제 떡상이 있는데 거기 항상 떡이 올라와져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구약에서 만나를 내린 것도 결론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떡을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양식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떡은 먹지만 언젠간 죽어요. 하지만 영원한 떡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영원히 살게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속죄제들은 예수 앞에 보면은 구약에서 이런 게 많아요.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영원한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고 동시에 예수님이 곧 영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 제도가 없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상징들이기 때문입니다. 속죄제들이 모두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징의 본체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상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그 모든 제사 제도가 그리고 구약의 율법들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식법들, 제사법들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 안에 담긴 의미들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안식일도 동일해요. 우리가 제7일 안식교가 잘못된 것이 뭐예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결론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앞에 쭉 배웠잖아요. 결론은 왜 이단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예수님과 연관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시 본문에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매 안식일마다 늘어놓는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 구약에 그 규례가 정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는 거야. 매주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내리잖아요. 그걸 매일매일 먹어야 되고. 근데 이제는 영원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 폐해버린 거야. 예수님은 영원하니까 더 이상 바꿀 필요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실 것인가를 구약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예표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들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참으로 많이 놀라는 것은 안식일이 이미 끝난 날로서가 아니라 시작하는 날로서 돌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의 첫 번째 안식일의 의미가 창조였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완벽하다. 더 추가하거나 뺄 것이 없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안식일의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게 망가졌어요. 누구 때문에 망가진 거야? 인간의 죄 때문에 망가졌잖아요. 뒤에 배우겠지만 하나님이 안식일에 원래 쉬었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 이제는. 근데 인간이 망쳐놓은 그 안식일, 창조물들을 누가 이제는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뭘 예표해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초림하심으로 인간이 망쳐놓은 창조물들, 하나님의 안식일을 망쳐놓은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회복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이 언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고 있는 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재림하실 때 완성하실 것이다. 그 의미가 안식일과 주일 사이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창조라는 개념에서 안식일을 추적하면 열세 동안 천지를 만든 것이 완전히 끝나고 다음에는 쉬는 일밖에 남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제7일이었고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연결시켜보면 이 7일은 창조가 갖는 질서에서 마지막 날이었던 안식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안식일이 새삼스럽게 하나의 구속이라는 사건을 위하여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아까 말해 구속이 왜 필요해요? 인간의 죄 때문에 구속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안식일에 안식해야 되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안식할 수가 없어. 구속이 뭐예요? 구원과 회복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다 좋으셨습니다. 엿새 동안 하실 일이 다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갖는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느니라, 부족함이 없느니라.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 남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누리고 즐기는 일밖에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간은 범죄하여 타락했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로서 할 일이 다 끝나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재창조의 사역을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쉬어야 했던 안식일이 새로운 일의 준비기간으로 출동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실 그 일의 출발로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성서에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에 관계된 사건이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를 주께서 고쳐주셨습니다. 5장 9에서 17절입니다. 이날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에서 들고 나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서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나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이제까지 일하시나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씀은 대단히 놀라운 대목입니다. 원래 안식일을 지키라는 첫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고 할 일을 다 끝냈다. 그러니 쉬어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직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아직도 안식일의 개념을 다 모른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은 놀 때가 아니다, 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도 일하시나니 나도 일한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대목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십니까? 다시 창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창조는 창조입니다. 일종의 재창조를 하십니다. 우주에 관한 창조가 아니라 심령에 관한 창조입니다. 그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입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일 때문에 오십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쉴 틈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하필 안식일에 벌어지느냐 하는데 재미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다면 주일에도 일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일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주일은 어떤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안식일에 일하시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창조와 연결해서 보았을 때 안식일에는 1차적인 메시지가 일 안 하는 것으로 메시지화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문제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수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내 성수에 들어오며 또 내 상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전 안에서 수종 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이 말씀에 굉장히 흥미가 있습니다. 제사의 제도 중에서 그들이 입는 옷과 그들의 띠는 땀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가능한 한 세마포로 하라고 했습니다. 세마포는 가느다란 실로 직조되어 있습니다. 아주 시원한 옷입니다. 가는 배옷을 입고 들어와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땀이 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세마포 옷을 입었으면 땀이 나면 안 될까요? 땀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준 하나님의 벌이 생각납니다.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땀을 흘리지 않고 밥을 먹는 자는
다 신앙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땀이 난다는 것은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결과를 얻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원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수고로 결과를 얻을 필요가 없이 이 땅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내 수고를 해서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말을 한다라는 벌을 받았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모두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할 일에 관한 형상들입니다. 바로 제사 드리는 일입니다. 신약적으로 설명하자면 구원에 관한 일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관한 일에 땀을 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즉 구원은 행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로마서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땀 애써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하는 걸 맞지만 여러분,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가 일을 해서 그 대가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물로 받은 것뿐입니다. 참 이게 구약의 말씀이 지금 신약으로 보니까 여러분 참 새롭고 참 신비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잘 남겨놓은 유산들을 잘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나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보고 묵상하면 여러분, 그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잘못하면 산으로 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성령의 조명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성령의 조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짧게 봐도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나보다 거룩하고 나보다 기도 많이 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말씀을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시행착오를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잘 여러분 유용하게 활용하면은 우리가 더 깊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안식일이 주일로 슬쩍 바뀌어 들어옵니다. 앞서서 결론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오셔서 할 일을 다 하고 가셨습니다. 이제 남는 것은 재림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시작하셨어. 그 완성은 언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남는 것은 재림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주일은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를 인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구속자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그 구속의 사역, 구원의 사역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제 완성이 될 날이 있잖아요.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그 완성된 날을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영원히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한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나 혼자만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일은 초림이 완성되었다는 것과 그것을 완성시키는 분이 초림만 완성하실 뿐 아니라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이 연결되는 것 중 공통되는 것은 하나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에 관한 것, 구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함께 순종하며 복종하며 같이 동참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가졌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너희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 너희는 누릴 것밖에 없다. 이 메시지로서 일을 안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면 주일도 동일하게 일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행위를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주일에 죽어라라고 놀아야 합니다. 놀라는 게 이제는 그게 아니라 누리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일하는 것은 1차적인 메시지를, 일 안 하는 것은 1차적 메시지인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다 결론은 아닙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에 가면 일을 또 해야 합니다. 좀 복잡합니다. 언제나 이 강의를 하고 나면 꼭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할 문제를 들이댑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저녁면을 사 먹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대답해 달라면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장면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사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목사님이 사 먹으면 사 먹고 안 사 먹으면 사 먹지 않으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목사가 사 먹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터인데 목사가 사 먹으니 오늘은 사 먹어도 되는 주일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일에도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구원과 연결되는 일이라면 그날을 해야 합니다. 돈을 썰어줬고 일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갈 정도가 되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메시지와 연결되는 일이라면 광분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생사리의 연장에 관한 일이라면 손목에다가 수갑을 채워서 기둥에다가 자기를 붙들어 매어서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생활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주일이 갖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쳤던 것이 맞아요, 여러분.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곡되고 형식주의가 돼서 문제였지. 사실은 주일날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돈을 써도 되고 무슨 일을 해도 돼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개인적인 것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주일에 골프를 치러 가는 것이 옳은가? 옳을 수 있습니다. 갈 수 없는 처지가 있습니다. 이것과 골프를 치는 것이 꼭 죄가 되는 것은 아니래. 그리고 필드로 나가는 것과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주님의 일에는 쓰고 주님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일할 수 있고 하지만 개인적인 사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제하고 이러기에 이게 덕스러운 거야. 덕스러운 거. 그런데 아까 이분법적으로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들이대고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된다. 이런 부분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지위가 그것을 안 할 수 없는 지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나온다는 것과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고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교회에만 나가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못 나올 일이 생길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참 명답이에요. 어려운데 명답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게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구원이지 교회에 나오는 것과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에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우리는 앞뒤가 바뀔 때가 많잖아. 이상한 사람들은 꼭 교회 나와야 되나? 꼭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려야 하나? 예배 드리는 것과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주일날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말처럼 외적으로 건강이 안 좋아서 혹은 어떠한 일 때문에 주일날 빠질 수도 있고 교회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항시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 무엇이 예외고 무엇이 보편적이고 무엇이 하나님 명령인지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런 것이 없어요.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편한 대로. 주일에 그러나 지금 여기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르질의 진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하여 감격하고 있으며 그래서 그것을 메시지화하라는 생활의 규범에 대하여 단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이켜 보아 달라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구원의 감격,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 그것을 내가 과연 주일날 메시지화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주일에 뭘 사 먹어도 죄가 안 되고 괜찮다는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유치한 개념이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해서라도 법망을 피해서 나 편하려고 여기저기 뜯어보고 있는가, 그 마음을 돌아보는데 이 말씀들이 시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능한 한 주일만은 세상 일에서 손을 떼므로써 주일을 창조와 구원에 관한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우리가 하루라는 구별된 날과 생활의 모습으로 표현해야 될 사람임을 마음에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된 우리들이 지켜야 할 마땅한 책임이며 도리인 것입니다. 그 감격이, 구원 얻은 감격이 우리 모두를 그 생활로까지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너무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있죠.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 보면은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정말로. 신실한 목사님들이든 아니든 다 제가 돌아보면은 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서 내가 받은 구원과 그분의 명령을 긴장하여 지키는 자세도 필요한 줄 아는 결심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지난 시간 배웠듯이 모든 날이 주의 날이고 모든 날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모든 날을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주일도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서도 나머지 평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이 우리의 시금석이다, 기준이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